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LA에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재정은 440명, 예배 출석은 250명 장전 예배 드립니다. 8시부터 9시 반까지 250명이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소속되어 있는 미주 서부교회 목사님들이 약 한 60분 되는데요. 이 집회를 위해서 그분들도 1시간 반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아멘. 감사하죠? 아멘. 오늘은 제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왜 제가 잠깐 이 말씀을 코멘트 하냐면은 제가 제 목사님들마다 특기가 있어요. 18번이 있어요. 18번. 참으로 잘못된 게 우리 기독교에 고쳐야 할 점이죠.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많은 공부하죠.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고도 내과, 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쫙 나눠지죠. 그런데 목사님들은 그 사람들은 육을 다루는데 목사님들은 영을 다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종합병원 원장입니다. 네? 찬송도 잘해야 되죠. 설교도 잘해야 돼요. 신방도요. 아멘 할 때까지요. 이렇게 목사님은 한 반면에 전공이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가 아주 싸가지 없는 정책을 써서 목사님이 찬송도 잘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되고 신방도 잘해야 되고 별걸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겠어요? 쉬웠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저에게도 저는 다방면으로 잘하지 못해요. 제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를 충만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면 제가 내일 11시 예배를 마치고 안식기로 한번 해볼 텐데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냄비에 불을 갖다 떼면 불을 주전자라고 했다.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그냥 불을 갖다 지피면은 그 주전자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열을 많이 가하면 가할수록 그 물이 끓죠. 그 물을 갖다가 홍차에 부으면 홍차, 커피에 부으면 커피 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그릇에 물이 없이 성령의 불만 세게 갖다 두르면 그 냄비가 빨갛게 달아지죠. 빨개지죠. 그걸 갖다 대면은 남한테 막 상처 주지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내일 낮 집회 8시 반까지 드리는 2번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더스탠을 하고 이해를 하고 주전자에다가 마치 물을 담듯이 담으셔야 내일 11시 예배 마치고 만약에 제가 안식기도 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불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지. 그게 물을 준비하고도 성령의 불만 갖다 질러버리면 빨개져 가지고 남에게 상처만 준단 말이죠.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내일 안식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아무튼 자 이해갔죠? 자, 우리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10,000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다 외우죠? 웬만한 사람들. 맞죠? 그렇게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화면이 안 나오죠? 성경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추가로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두 가지만 1절에서요 두 단어만 콕 집어서 핀센트로 집어서 꺼냅니다. 목자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하나 더 핀센트로 꼽는다면 양이라고 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단어를 핀센트로 꽂아서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가장 총체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여러분 이 땅을 인생을 사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을 산다면 이건 놀라운 역사예요. 네? 물질적으로든 건강적으로든 자녀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숙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여야 부족함이 없냐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안 되면 부족한 자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나는 그의 이제 박자가 좀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나는 그의 염소가 되면 이리가 되면 안 되죠? 양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양이 될까요? 어떻게 하여야? 믿습니다. 오줌 쌀 때까지 해도 안 돼요. 내가 양이 되어야만 예수님이 여호와가 야훼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양이 되어야. 그러면 양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셔. 오늘 제가 대화를 좀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하셔. 그러니까 물론 기가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하여튼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넘기고요. 어떻게 내가 양이 될 수 있는가는 넘기고 부분적인 몇 단어만 끄집어내면 양이 이제 여러분이 양이 됐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영의 눈이 떠야 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떠야 나를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의 영도자이신 목사님이 정말로 나를 이끄는 참된 목사님이시다는 것을 내 영안의 눈이 열려야 알 수 있죠. 눈은 네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초본 의미로 말하면 육신의 눈이 있죠, 이성의 눈이 있죠, 마음의 눈이 있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눈이 다 열리면 좋죠.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눈이 어떻게 열리느냐?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이제 다음 주부터 졸라요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세미하게 잘 가르쳐줄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뜨는 거, 이성의 눈이 뜨는 거, 마음의 눈이 뜨는 거, 영의 눈이 뜨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 영의 눈이 안 뜨였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담임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영의 눈이 뜨였다면 여러분들은 별 걱정을 없어요. 영의 눈이 안 뜨였어도 그분만 잘 바지가랑이만 잡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만약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지옥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세 지만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 말세 지만에는 교회도 잘 만나야 돼요. 이해갔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양은 영의 눈이 떠야 된다. 두 번째는 영의 귀가 또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음의 소리. 다시 말하면 그 영음의 소리란 말은 이 지구 밖에서, 지구 안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음색이 아니라, 소리 아니라 영의 귀가 열리면 지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지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기억은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영의 귀가 안 열리니까 지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죠? 들려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몇 종류로 들려옵니까? 7종류로 들려와요. 몇 종류로요? 7종류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못 듣는다고 해서 지구 밖에서의 소리가 이 지구 땅 등으로 들려오지 않는다고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여기 라디오 사이클의 이름으로만 내가 지금 저는 LA 사시니까 LA에서 최고 유명한 방송국의 사이클이 1540 사이클이에요. 1540. 그러면 그 1540 사이클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여기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1540의 사이클에 내가 라디오를 마치지 않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라디오의 프로그램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지구 밖에서의 소리는 수도 없는 나에 관하여 수도 없는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일생을 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교회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열렸던 귀가 더 활짝 열리고, 만약에 영의 귀가 닫혀서 아직도 7가지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지구 밖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쁠 거 없겠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네, 순종.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려면 나는 그의 양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시고, 급하게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그 양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시간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을 제가 쭉 성경적으로 논술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더라도 그냥 나도 부족함이 없는 자의 삶을 살면 좋겠다. 이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자, 누가 성경 가져오신 분이 있다면 한번 3절 한번 누가 읽어보실게요. 3절. 그럼 4절. 아니 작업만 맞고 봐요. 잘 들어봐요. 하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성령님 오셨어요. 그런데 느끼십니까?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냥 성령님이 가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편재라고 합니다. 편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편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주님의 은혜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타치해 주시면, 다시 말하면 임재해 주시면 놀라운 기적이적 표적 기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한 사람만 4절을 조금 크게 읽어보시면, 화면이 안 나오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그 말을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다 보시면 어려움이, 환난이, 고통이,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두운 터널이 여러분 앞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터널이 어떤 사람에게는 병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터널이 우리에게 이걸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사마리아에 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 아시죠? 맞죠?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죠? 그냥 지나갔죠? 왜요? 모르죠? 담임 목사한테 잘 배우셔야 됩니까?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는가? 두 번째는 누가 그냥 지나가요? 레인이 그냥 지나가죠? 왜요? 왜 레인은 그냥 지나갑니까? 배우셔야 되겠죠?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는데 큰 문제점을 갖게 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느냐? 왜 레인은 그냥 지나갔느냐? 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간섭했느냐? 이걸 배우셔야 되죠. 자, 그건 목사님한테 배우시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시에 정황으로요,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강도를 만나면 사람이 도와주지를 못해요. 왜요? 강도를 딱 강도 짓을 하고요, 그 사람을 산 모퉁이에다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산 뒤에서 시퍼런 칼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오면 바로 쫓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설명하는 건가? 반드시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려움이 왔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러 가면 강도가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강도가 있어서 다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그 광경을 연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죽고 싶은 남몰래 눈물을 조아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왜 오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좋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범죄했을 때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죄는 용서함을 예수님의 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죄값은 치러야 돼요. 죄의 대가는 치러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율법과 언약과 생명의 도와 도대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면 용서는 받지만 죄의 대가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온 백성들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죄가 다 사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만약에 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짝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넓은 의미로 이렇게 어두운 터널이 우리에게 올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의 죄값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죄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죄, 두 번째는 조상죄, 세 번째는 자범죄입니다. 물론 교단마다 좀 달라요. 우리 합동측,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은 조상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상죄 있다 그러면 제가 큰일 나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목사님들 앞에서는 조상죄가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저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저는 조상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선의가 몇 대까지 가요? 1000대까지 갑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몇 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가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이죠. 이해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와서 자녀들에게 가난 물려주면 좋아요? 여러분, 신앙을 물려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을 물려준다는 말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이,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준다는 말은 그 자식이 나의 신앙의 삶의 열매로 인하여 자식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멘. 맞죠? 아멘. 100% 맞진 않지만 이해는 가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대보다 여러분의 자녀의 시대가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더 은혜스러워야 되고요.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원치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나는 크게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나에게는 이렇게 남몰래 눈물을 좋아하는 일들이 많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냐면, 우리에게 왜 기도의 제목을 주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고백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으로는 뭘 은혜냐, 임마 내가 잘 먹고 내가 열심히 벌었지. 그래도 그렇게 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나로 나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는 연단이라면, 이건 회개해서 돼야 한대요? 회개한다고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식들에게 주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32,500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정하여 나에게 오는 환난이라면 이 환난이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지. 이 환난은 없어지는 법은 제가 성경을 1000번을 더 읽어봤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있으면 내일이라도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의 바짝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라면 이것은 회개해서도 안 되는, 이거는 받아들여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이게 기간이 있어요. 기간. 어떤 사람은 봐요. 여러분 성경의 일생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단이 없는, 나로 나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 오는 예는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나가는 연단이라고 한다면 이게 빨리 지나가야죠. 이 연단이 짧으면 좋죠. 여러분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 가장 짧게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이삭은 3일에 모든 인생의 환난이 끝나버렸어요. 3일에. 이해갔죠? 이해갔어요? 모세는요 40년이죠. 요셉은요 13년이죠. 다윗은요 12년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나가는 연단이 있는데 이것은 짧을수록 좋다. 아멘?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지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아멘?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하나만 건드려 보면,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네 가지의 단어로 역사합니다. 기억했으면 고맙겠어요? 하나는 섭리, 그 다음에는 때, 하나님은 뜻, 하나는 뜻, 또 하나는 주권입니다. 이 네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하나는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 쓰시죠?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네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밑에부터 4단계인데 이게 움직이기가 섭리가 제일 쉬워요. 때가 두 번째, 뜻은 세 번째, 주권은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는 조금 더 어려워요. 네, 어떤 양반이 이게 선교사님이 차가 지나가니까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아낙네를 태웠죠, 차에다가. 그러니까 머리에 입고 있던 짐을 안 내시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안 내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 머리에 있는 짐까지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또 태웠는데 할아버지 한 분을 태우고 아가씨 하나를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가 휙 올리니까 할아버지 옆으로 딱 가니까 주여 핍박받습니다, 주 뜻대로. 근데 아가씨 앞으로 딱 가니까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네. 때는 마찬가지. 이때라 우리가 다 때가 있어요. 공부할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데 이때도 여러분이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섭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께 다 세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배워야 되겠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대화해보니까 내가 다리가 후들거려서 설교를 못할 정도로 잘하셔 성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으며 때를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 있는가를 배우셔야 되겠죠.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 진짜 목사님의 바리깨를 잡아서라도 배우셔야 돼요. 이해갔죠? 아멘. 지나가야 됩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제가 때를 하나만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죠? 어쩜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가나 혼인잔치죠? 맞죠?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가나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할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니면 그 성전 뜰에서 기적이적 표적을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가나에서 행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가나라고 하는 땅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땅 중에 가장 못 살고 가장 천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나입니다. 가나보다 더 못 배우고 더 가난한 지방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죠. 이해갔어요? 두 번째 가나안 데가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아니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가 베들레헴에서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그를 이집트에 갔다가 나사렛으로 가죠. 나사렛은 동네가 적어요. 여러분 나사렛, 여러분 인터넷에도 이런 건 나올 거야 아마. 그때 예수님이 자랄 때 나사렛 동네에 몇 명이 살았어요? 150명.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면 150명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데가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많이 부른 데가 갈릴리죠? 그 다음에가 잘못 사는 데가 어디예요? 더 갈릴리보다 조금은 잘 살지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가장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기적과 기적을 표현했죠. 가난하다는 표시를 성경에서는 뭘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냐면,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게 가난의 표상을 의미하는, 여러분 가난해도, 여기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는 자기 생애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마르다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알게 됐죠. 마르다가, 맞죠? 근데 거기서 물을 떠다가 어디다 부라고 했죠? 항아리라고 그랬죠? 그 항아리가 지금 어디예요? 배우셔야 되겠죠? 물을 부어야죠. 왜 아구까지 부라겠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갖다 주라겠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떠다가 갖다 주라겠어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긴 변장보다 잘하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포도주라고 거짓말 시키고 물을 갖다 주면 그때 당시에 형법이 25년 징역이에요. 25년 징역. 징역도 뭔지를 모르는구나. 모르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게 해서 뭐라 했냐면, 그들이 물을 떠서 어떻게, 언제 물이 포도주로 확 변해요? 가다가. 이해갔죠? 가다가 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예수님이 마르다가 얘기했죠.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럼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지금 때가, 어이구 잘하시네. 집사님이셔? 아이고 이쁘게도 생겼는데 성경도 이렇게 잘하시네. 자, 맞습니다. 뭐가 안 됐다고요?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때가 안 됐다. 그런데 때가 안 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기적을 행하시죠?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교회가 만약에 지금 부흥의 때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행위를 하면 그 때가 앞당길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 일도 마찬가지. 이 지나가는 것이 짧아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부응하지 않으면 이 연단과 어려움의 터널이 그대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야 되죠.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앞당기느냐? 이거는 다음 주일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앞당겨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 보세요.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게 지나가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바울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세 가지의 모습을 그가 발견하죠.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빛이 임했죠. 사울아 사울아. 이해갔죠? 그때 바울이가 완전히 변해서, 여러분 그때 바울이가 무엇을 체험했는가를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체험을 합니다. 눈이 멀었죠. 아나니아를 갔죠. 눈이 떴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바울이가 그 짧아간 시간에 기적이적 표적 기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얼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깨닫죠. 아하, 내가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 때가, 이 환란의 기간이 아직 안 지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선택인 게 뭐죠? 아라비아 나이트로 가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거기서 고행을 하죠.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기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게 유태교가 맞은지 기독교가 맞은지 예수님 오셨냐 하면 수도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 걸렸다? 3년 걸렸잖아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광야에 가서 바울이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3년 그가 고생했죠. 그때 바울이 3년이 지나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때 이제는 됐다, 이제는 환란이 다 지나갔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연구하던 걸 멈추고 하나님이 자기가 쓰임을 받기만을 소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 됐다는 생각을 갖고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자기 고향 다소로 내려가죠. 다소로 내려갔을 때 그 다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죠. 저 새끼, 아니 미안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 저거 미쳤다, 또라이다 저거. 어떻게 가마리아에서 공부한 네가 지금 여기로 말하면 아이비리그를 나온 네가 어떻게 해서 방구석에서 교회 한번 가더니 너 이렇게 변했냐 하면서 자기 아버지부터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는 환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가 아하,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이때는 하나님이 쓰시겠지 하고서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될 때까지를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 때까지, 그 기간이 몇 년?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몇 년이요? 몇 년이요? 13년. 그러니까 바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가서 몇 년? 3년. 그리고 자기 집 다소에 가서 몇 년? 13년. 그럼 도합은 몇 년이요? 16년.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바울의 영속에서 살아꿈틀거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정말 바울을 쓰고 싶지만 그 통과를,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16년 동안 터널을 지나가게 만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어서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16년 동안을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찾았다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쳐도 깨끗이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그 터널을 통과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느냐? 그것을 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을 읽어보시면 아하, 하나님이 이건 하나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16년이라는 세월을 거쳤구나 라는 사실의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니까요, 중요하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한번 성경 누가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이 말라기 다음에 나옵니다. 아, 조금만 크게 미안합니다 권사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자, 메모하세요. 누구라고요? 바나바. 메모하세요. 그 다음에 니게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자, 바나바가 다소에서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누가 오냐면 바나바가 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와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의 손을 딱 잡습니다. 잡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안디옥으로.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가나안으로, 아니 안디옥으로 도착합니다. 안디옥에.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거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로 말하면 당회 있죠. 당회가 열리는 거예요.
당회가 열리는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바나바. 이 사람은 유태인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예하고 말합니까? 안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 4명이 나오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미안합니다.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흑인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흑인입니다. 또 한 사람의 흑인이 나오는데 그 흑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노예가 그때는 노예가 미안합니다. 노예가 팔고 사고할 시절입니다. 그래서 한 번 노예를 사면 돈을 주고 사면 이마에 인을 칩니다. 내 거라는 인을 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삶을 살다가 도망갑니다. 도망갔다가 잡으면 그 노예는 이마에만 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에 그리고 팔에다가 인을 칩니다. 그러면 봐요. 노예도 여러 종류의 노예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빼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봐요. 그 안디옥 교회의 당회 석상에 유태인이 있고 흑인 노예가 있고 도망가다 다시 잡힌 흑인 노예가 있고 그리고 개종한 기독교라고 하는 개종한 바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정치 이런 거에 으뜸가는 헤롯 왕의 전동생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사람이 바울까지 5명이죠. 여러분 바울이가 딱 들어가니까 4명이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때 바울의 눈에서는 불이 튀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갔죠? 네. 더 제가 설명 안 해도 이해가죠? 네. 그것을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6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데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업가로, 하나님이 직장인으로, 하나님이 한 가정의 아빠로, 한 가정의 한 교회의 목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하나님이 쓰임을 받는 그 터널이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는 죄값이 아니라면 이것이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것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런데 이것은 지나가셔야 된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터널이 무엇인가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터널은 무엇이에요? 지나가셨습니까? 지나가는 도중입니까? 앞으로 또 이러한 통로가 또 와야 합니까? 온다면 왜 옵니까? 그리고 이것을 짧게 합니다. 짧게 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와 율법과 언약과 생명의 도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이 때가 짧아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의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속히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바울이 16년 걸렸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는 터널이 지나가지 못해요. 결론만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터널을 통과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이 통과될 때 제가 여러분께 진실하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서 그걸 통과시켜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통과된 후에는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의 입에서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간증만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통과는 하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지 않으면, 나로 다닌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이건 슬픔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터널이 있다는 거, 인생에 터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터널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시고, 가능하면 이걸 줄여서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서 통과함으로 인하여, 아멘. 제 욕심 같아서는 내일 11시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그 기가 막힌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의 그 아픔의 터널이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아멘 한 사람까지만이야. 지금 아멘 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아이고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 자, 다 넘어가고 패스. 그러면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반드시 통과될 것은, 거기서 첫 번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저는 시골 살았기 때문에 운동회 때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 1000분 100분 나눠서, 그때 이만한 뚱뚱한 삼순이가 우리 편이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얼마인지 못 알았죠? 여기는 다 서울형들이라 못 알았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내 편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면 기분이 상삼한 거야. 이해갔죠? 여러분 성경의 시편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 되고 싶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이 내 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3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비웃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시편 3편만 읽어보세요. 1편, 2편, 3편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웃는다고 하셨는가를 알게 돼. 그런데 그 말은 내가 하기 싫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비웃으시로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그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잠깐만 한 토막씩만 건드려 볼게요. 여기서 지팡이를 말했죠. 지팡이 이해갔죠? 그 지팡이가 결론부터 이게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 지팡이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팡이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지팡이가 필요한데,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1.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2. 주의 지팡이. 3.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이죠? 근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누가 함께한다? 주가 함께한다. 누구의 지팡이다? 주의 지팡이다. 누구의 막대기다? 주의 막대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자,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이둘의 양머리를 40년 동안 꽁무니를 따르면서 똥꼬리만 따라다니다가 40년 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맞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다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그만두고요. 그때 모세에게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바로라는 사람이라는 왕이라는 뜻이야.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왕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너는 이스라엘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을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하죠? 다 빼고 패스하고 하나만 제가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니? 라고 하나님 물어요. 네가 가진 게 뭐야? 라고 하니까 그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지팡이뿐입니다.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잘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 지팡이가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맞죠? 지팡이뿐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야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지팡이를 하늘로 쫙 올렸다가 탁 잡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땅에다 던지라고 그래요? 아셔야 되겠죠? 그랬더니 땅에다 던지니까. 어디에 던지니까? 땅에 던지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땅에 던지니까 그 막대기가 내가 가장 사랑했던 마지막 보류의 사건이었던 이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되죠? 뱀이 되죠? 그 뱀은 7.4입니다. 7보사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물으면 7발자국을 못 뛰어서 죽는다 그래서 7보사 또는 점이 있다고 해서 7.4라고 하는 뱀입니다. 무서운 뱀입니다. 사실 방울뱀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 뱀이 딱 되니까 모세가 놀래 안 놀래요? 가장 싫어하는 거죠. 자기 생각과는 전혀 반대죠. 이상하죠?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역사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런데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뭐냐면 뱀을 잡으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라고. 여러분, 이 뱀은 잡으려면요 딱 막대기로 이 머리 있죠, 머리를 탁 누르면은 뱀은 힘을 못 써요. 딱 잡아가지고 뱀은 척추동물이라서 뱀을 딱 잡아서 왼손으로 이 아가미를 이걸 여기를 탁 누르고 나서 어떤 뱀이든지 등을 한 바퀴 쫙 훑으면은 뱀은 1시간 45분 동안 아무 일도 못합니다. 척추동물이라서. 내가 별걸 다 가르쳐주네. 내가 별걸 다 가르쳐주네. 어떻게 저녁 값은 했나요? 권사님? 이거 뱀 잡는 거 하나만 가르쳐줘도 될 거 아니야? 아닌가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뱀은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백발백중 물립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뱀을 잡습니다.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또 내 생각과는 다른 게 나타나죠. 휙 하더니 지팡이가 됐죠. 뭐가 변했어요? 뱀이 지팡이로 변했는 거. 또 뭐가 변했죠? 변한 게 없죠. 전에 있던 지팡이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은 변한 게 없죠. 길이 똑같죠. 모양 똑같죠. 두께 똑같죠. 무게 똑같죠. 아멘 할 때까지 해보시면 똑같죠. 그런데 딱 하나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가 지팡이를 잡을 때마다 한 가지 변한 게 있습니다. 뭐죠? 이 지팡이는 주의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만약에 내 지팡이면 그 사용의 가치가 양의 똥구멍만 따라지는 그런 지팡이지만 또 뱀을 때려잡고 달려붙는 사자의 이빨에다 박아버리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지팡이지만 아멘? 그런데 자기 입에서 말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변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라고 하니까 그 지팡이로 반성을 치니까 물이 납니다.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키니까 만나와 맺히기가 쏟아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볼게요. 아멘. 여러분 그 지팡이로 얼마나 많은 역사를 행했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제 흑연소를 대접한 그 가정, 오늘 또 점심 때 장어구이를 대접한 그 가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지팡이에요? 주의 지팡이입니다. 이것만 받으면, 이 지팡이의 역사가 있으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개업을 하면은 문에다가 뭘 달아요? 부적도 달지만 부거를 달죠. 몇 마리 달아요? 2마리 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십자리 이렇게 옆으로 2마리 달지만 대개 10십자리 달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옆으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역사를 거다 사는 거야. 알기는 아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왜 부적이 왜 빨개요? 왜 부적이 검으면 안 되나? 아니, 부적이 하얀 색깔 보셨어? 주님의 은혜 뒤에는 별 사람이다. 잘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네? 제가 시간 있으면 한번 여러분에게 완전 여러분의 가정을 그냥 싹 뒤집어 놓고 뒤집어 나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귀신이 절대 역사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가 돼서 막 복이 쏟아져 버리고 막 기적이적 표적기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냥 막 크게 나타나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도 잘 해야 돼요. 저는 신방을 가면 아무리 바지에 뭘 묻어 있어도 털지 않습니다. 내가 염술집 가서 털었나요? 아니요, 안 털어요. 아, 그만하겠어요. 자, 그만하겠어요. 아니, 내가 좀 하고 싶어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고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막을 이렇게 지을 때, 내가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좋게 보셔서 부르시면 제가 성막론을 한번 강의하면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80-90%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귀신이 절대 역사하지 못하도록 제가 가르쳐주면 끝내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나를 오라고. 내가 이렇게 야근 놈이면 이게 미련 놈이야. 참 야근 놈입니다, 제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 주의 지팡이. 아멘? 이게 변한 겁니다, 주의 지팡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하기를 주의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 1. 주님이 함께한다. 2. 주의 지팡이와 3.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뭐라고? 세 번째 뭐라 했죠? 막대기. 이 막대기는 필입니다. 필이. 부르면 이 목동이 피리를 불면은 벌써 양들이 밥을 먹으러 가자는 건지 집으로 들어가자는 건지 자리를 옮기자는 건지 그냥 밥 처먹고 뒤지라는 얘기인지 이 음성만 들으면 양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몇백 마리의 양들도요, 목동이 어떤 피리 색깔을 내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잘 기억했으면 고맙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피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이거 여기 안 뜨니까 시편 107편 20절을 누가 한번 읽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읽으시든지.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멘. 그냥 우리 권사님 찾았으면 읽어보시오. 우리 권사님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아이, 얼굴도 우리 누님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참 우리 목사님 정말 감사할 것 같아. 우리 권사님. 아이고, 너무 이쁘다. 아니, 시편 107편 20절. 자, 잠깐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성경에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어떻게 한다?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질병에서도 다 고치신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이 필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의 그 말씀을 1점 1점 변함없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 속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 말씀을 보내면 그 말씀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질고에서도 노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 아멘? 혹시 여기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다. 마태복음 8장 17절 내가 너의 병을 짊어진다. 이사야 53장 5절 내가 책찍어 가지고는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라기 4장 2절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너에게 바래리니 너는 외양간 안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기뻐하리라. 이사야 6장에 내가 말씀을 보내리니 이 병의 날수가 짧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니, 여러분 에너지 닝기라고 하잖아. 영양제 하나만 여러분에게 혈관을 통해 들어가도 힘이 펄떡 나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서 문제지.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끝내줘 안 끝내줘? 아멘? 성경 한 절만 더 봐. 시간 없지만 요한복음 8장 37절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아니 왜 여기 장로님이신가? 장로님, 아니 아까는 잘 찾더니 왜 이렇게 조금만 안 찾아? 시간도 죽었는데. 장로님이 제일 잘 찾는데.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나도 너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렇지. 내 말이, 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그러나 내 말이 너의 속에 거할 장소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려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스파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듣기는 듣는데 내 영 속에까지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영 속에 들어가지 못해. 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 속에 거할 장소가 없다는 거죠.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속에 뭐가 가득 차서 시기, 질투, 교만, 아니 꼽고 더럽고 치사하고 눈물 나고 아멘 할 때까지 이런 것들로 내 영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줘도 그 말씀이 쑥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나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제가 꿈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교만한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16살 때, 몇 살 때? 16살 때 제가 경희대학 7층 병원에서 예수님을 이 검은 눈으로 봅니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그때 거기서 온갖 역사가 벌어진 후에 1971년 3월 4일 날 저 부산 범일동 침례교회 송간수 목사님, 지금 여기 녹음되니까 잘 확인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나 1971년 3월 4일 날 송간수 목사님이 안숙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6시간 반 동안을 제 영이 빠져나가서 하늘나라를 다 보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내가 아멘을 기대하느냐? 아니, 여러분이 아멘 하는다고 내가 돼지냐고. 아니, 뭐 할 얘기를 내가 못 합니까? 아멘 하는다고? 아, 여러분이 아멘 하면 내가 돈 챙겨요?
여러분 아멘 하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제가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천국은 여러분과 제가 다 같이 사는 것, 나라 국자의 당당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모든 사람이 사는 걸 천국, 내가 사는 집은 천당, 집당자를 쓰는 거 천당. 옛날에는 천당에 가는 게 그랬어. 지금은 천국에 가는 게 험하지. 그렇지만 옛날에는 뭐라 했다고요? 천당이라고. 천당, 내가 사는 집 가보셔. 네, 여기는 갈 사람도 별로 없네. 가보시면 여러분 집에 잔디가 있어요. 집에 모든 천국은 다 유리입니다. 유리바다에 유리. 그 안에 물고기가 다 놀아. 기가 막힌 고기들이 놀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한민국에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본 그대로를 부천에, 인천 부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천에 내가 이름까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모푸룹 회장님. 이름도 밝히고 싶은데 아니 막 여기다 근지가 안 되는데 절대 좀 하지 말라고 부탁해. 내가 못하겠어. 얘기를 하는 게 그 집을 제가 나름대로 설계해가지고 하늘나라를 본 그대로를 그 집의 별장, 부룹 회장이며 내가 이름 대면 여러분 금방 여기 모를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그 집에 부천에다가 별장을 짓는데 천국에서 제가 본 그대로의 집을 지었어요. 마루, 바다, 벼, 천장 전부 다. 아멘. 그렇게 늙은 것 같은데 알았어요. 안 할게. 그만할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사실 때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 아멘 하면은 이 잔디가 푸르르 일어나요. 아주 그래.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아멘 안 하는 것들 있지. 얘네들은 집에 가면은 다 죽었어. 노래. 이 잔디가 다 노래더라니까. 내가 물어봤어. 예수님한테 왜 이 집을 이렇게 노래 했더니 고기남 목사 집회 때 네가 설교할 때 아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누렇다는 거야. 아멘. 농담 같지만 가보자고. 가봐요. 여러분 제가 시간 되면 제가 기독교 방송 새롭게 와서 특집으로 제가 간증한 것을 내가 설명 한번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미안해. 5분 지났네. 끝낼게요. 자, 여기서 다 정리할게요. 그만하시고. 자, 다 패스. 오케이. 하나만 보면은 주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기름으로 내 머리가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넘친다. 아멘. 그것만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5분만 좀 빌려서 이 말은 꼭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5분만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5분만 빌리겠습니다. 5분만? 네, 죄송합니다. 근데 참 제가 주책이에요. 여러분도 내일 일부에 안 나오는 거 아니? 내일 다 나올 거죠? 일부 아니면 2부 나올 거죠? 아니 나 속이지 마요. 끝냅시다. 축도로 끝내. 내일 안 나올 거 겁나 죽었어. 5분 더 한다고. 나와줘? 맞죠? 그리고 내일 나오실 때는 1불도 괜찮아. 없으면은 코로도 괜찮습니다. 코로도 괜찮은데 여러분 내일은 감사한 금을 했는데 코로도 괜찮아. 1불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은 돈의 액수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0불을 감사금 했다고 해봐. 1000불을. 그러면 아마 주님의 은혜 목사님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1000불을 줬다. 여러분 왼눈도 안 감어. 왼눈도 안 감다니까. 여러분 더 심하게 해볼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죠. 테슬라.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10,000불 갖다 주면 테슬라 그 회장이 막 기수고 춤을 추고 난리 하겠어요? 왼눈도 안 감어.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보다 돈이 없으신가? 우리 하나님이? 내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있는 몇 푼의 돈이 욕심나는 그런 더티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아멘? 이해갔어요? 그러니까 코르도 좋습니다. 아니면 젤 패딩도 좋습니다. 내일은 감사헌금에다가 그걸 넣어서 강대상에 올리면, 저 헌금하면 넣지 말고 강대상에 올리면,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제사를 놓고 제사 지내요? 제사 지낸 다음에 제사상 차려요? 놓고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예배드리기 전에 강대상에다가 예물을 올려놓고 예배드리는 게 맞아요? 예배 여기다 안 넣고 저 헌금함에 넣는 게 맞아요? 그 두 개 다 맞아. 그런데 내일은 헌금함에 넣지 말고. 왜? 제가 성령의 감동이 되면 예언해 주려고. 예언해 주려고. 근데 감동이 안 되면 예언 안 해요. 자, 하나만 얘기하면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제가 5분만 빌린 거예요. 미안해요.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지요. 그 양이 저녁 때가 되면은 우리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맞죠?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목동이 살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쭉쭉쭉 살펴요. 그런데 이상이 없는 양을 그냥 들여버려요. 근데 이상이 있는 양을 만약에 거기서 고치면 다른 양들이 다 흩어져서 제갈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동 주인이 감람류 기름을 머리에다가 두세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으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 상처받은 양도 다 들어갈 수 있죠? 이해갔죠? 그리고 다 들어간 다음에 후레쉬를 탁 켜고 딱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머리에 기름 부은 양을 찾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때 찾아가지고 소독을 하고 옥정기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는 게 지금 그 말이에요. 기름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고 승리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집회 때 여러분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어떤 상처를 지금까지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번에 완전히 다 치료함을 받는, 해결함을 받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오늘 밤에 성령의 감동이 돼서 내일 내가 안식기도를 한번 안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게 되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안식기도 하면 불이 펄쩍펄쩍합니다. 그 담화가 막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눈이 막 열려가지고 막 보이고 야단 법석을 떨어요. 만약에 그런 집구석이 없이 그냥 맹퉁하다 그러면은 걔가 그냥 무릎으로 맞박을 딱 까버리고, 그러면 불이 번쩍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든 맞박을 까서 불이든 불은 불이야. 번쩍은 번쩍이야. 그러면 어떤 번쩍이 좋아? 성령의 번쩍이 좋지. 아멘이요? 그러니까 세게 기도하고 준비를 잘하셔요. 만약에 내일 안 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안식기도를 하면, 저는 안식기도 한번 딱 하고 나서 아무런 진상이 없는 사람은 손들으라고 이렇게. 그러면 또 가서 막 내가 안식기도를 해버려. 그런데도 그냥 막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지 않으면 눈을 감았는데 불덩어리가 막 하고 막 응답의 사인이 막 다 와요. 막 벽까지 막 들리고 무슨 소리가 막 어렁덩덩 막 들리고 야단 법전의 소리가 막 완전히 뒤엎습니다. 이해가죠? 그런데도 그런 역사가 나 옆에 사람은, 그런데 자기는 눈깔이 뻥쩍해가지고 그냥 있으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딱 까버려. 그러면 무릎으로 까면 머리가 번쩍하는 거야. 이해갔죠? 이렇게 번쩍하나 저렇게 번쩍하나 번쩍은 번쩍이야.
어떤 걸 먼저 하실래요? 아멘?